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인데 우리 10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220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10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하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함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능력과 지혜로 오늘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 자, 오늘 말씀은 왜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이라고 제목을 삼았냐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그 정탐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그러면 정탐꾼 그 사건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너희는 광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5장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제사에 관한 이제 규례들 우리가 오늘 살펴봤죠, 읽었죠, 그죠? 제사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 범한 그 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다음에 살펴볼 텐데 거기에 안식을 어긴 자에 대한 어떤 사건들 그리고 옷단에 대한 여러 가지 술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아니 정탐꾼 사건하고 이게 별개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기록해 있을까? 민수기 모세가 기록했죠. 왜 모세가 이렇게 엉뚱하게 생뚱맞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장의 규례들은 바로 앞에 나타났던 그 정탐꾼 사건에 대한 의도적인 설명으로 우리에게 모세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면은 기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정탐꾼들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세대들이 아니고 대상이 누구냐면은 새로운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이 살게 할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런 부류는 지금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자녀 세대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번제, 하목제 여러 가지 어떤 제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봤던 그 지시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규례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자,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세대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 가면 많은 어떤 제물들이 나오는 고운 가루라든가 또 양이라든가 그죠? 동물들 그런 어떤 짐승들 또 포도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뭘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제까지 지금 고생하고 40년 동안 이제 또 걸어갈 7, 8년 또 걸어가야 될 텐데 1세대들은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 가지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죽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을 때 들어간다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거역을 하고 반역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대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니고 다른 누구요?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한 출애굽 2세대 너희 자녀 세대를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순종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될까요? 나가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될까요? 물론 안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 아멘 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서 그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제사 중에 보면 화목제는 모든 동물 제사 가운데 거기 보면 이제 소제, 고운 가루와 함께 또 하나 뭐냐면 전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목제 제물이 있죠. 제물과 함께 그 밀가루 소제 또 하나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가 함께 수반되는 그런 어떤 제사입니다. 또 제단에서 동물 전체를 태우는 번제와 또 동물의 특정 부위를 불로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예배자에게 드리는 화목제, 방금 드렸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거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화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번제하고 화목제는 그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각 동물들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정해진 비율의 소제, 전제를 이렇게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경우에는 뭐 소제도 또 전제도 작게 드려야 되겠지만은 큰 어떤 짐승들, 그죠? 뭐 소라라든가 이런 큰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소제나 번제 양도 많아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 세대들이 드려야 되는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로운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향기로운 제사는 준비된 제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번제, 화목제와 같은 향기로운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의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각종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곳이지 백성들 마음대로 들어가서 사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제사들에는 소제물과 전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는 곱게 빻은 그죠? 그 가루를 의미하는데 이 곱게 빻은 그 가루는 뭘 의미하냐면은 내 정성, 그러니까 사람의 정성을, 예배자의 정성을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물에 쓰인 그 기름은
감람류죠. 감람류. 감람류는 제사장의 어떤 유임식이나 정결 의식을 할 때에 그때 사용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짜서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들 또는 헌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 없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 예배드리는 대상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타국인, 그죠? 타국인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어디까지만 머물렀느냐면은 에루살렘까지만, 그죠? 에루살렘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곳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핍박을 가하죠. 핍박을 가해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마리아로 계속 땅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들을 폐쇄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열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교적인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흩트게. 그래서 이 선교의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그냥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계속 흩어지도록 했던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남녀노소 빈부 기천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좋지 않는 그 모습이 뭐냐면 자꾸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구역도 그래요. 구역도 막 5년 10년 있으면은 뭐 이쪽 구역으로 가고 저쪽 구역으로 편성하면 난 못 가요. 전 안 돼요. 맨날 그러는데 그건 정말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서, 그죠? 어디든지 가서도 다른 구역으로 가서도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자꾸 여기만 모이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죠? 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왜 그러냐면은 그들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새 가족도 이렇게 올 때 보면은 오면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을 환대라고 그러죠. 요즘 나오는 단어 가운데 환대. 그죠? 정성껏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또 세워주고 함께 다가가지고, 그리고 식당에서 자꾸 그냥 끼리끼리만 밥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밥을 혼자 먹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새 가족들이라는 거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좀 오래되신 분들이 그분 앞에 가가지고 밥을 먹을 줄 알아요. 그래야 되죠, 그죠? 혼자만, 저는 새 가족들이 혼자 와서 밥 먹는 거 진짜 그건 좋은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라도 가서, 그죠? 만약 남자분이 있으면 여자 두 분이 가가지고 식사를 하든지, 여자 한 분이 있으면 남자 두 분이 가서 식사를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이 말씀, 향기로운 예배는 차별 없는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2단 3단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먼저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떡을 거제로 바칠 것을 명령합니다. 거제가 뭐냐면은
어떤 재물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행동.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건데, 그 거제는 뭐냐? 그 재물이죠.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놓는,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때요? 처음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맥추절의 의미도 동일한 것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출소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의미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떤 의미를 다르게 두고 있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로운 예배는 처음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거제 있죠. 거제가 요제하고는 좀 달리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는 요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거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타작마당에서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라는 그 부분에서 다른 여타의 어떤 제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이제 어디까지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가정과 삶의 현장까지로, 그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화목제라든가 뭐 번제, 그죠? 뭐 소제, 이런 것들은 늘 제단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거제만큼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타작마당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한복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서 바칠 풍성한 제사 규례를 먼저 주신 것은 이것이죠.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보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어 소망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성 어린 준비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담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징계받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드릴 그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더라도 우리로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이 예배 안에서 전심을 다하는 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올라와서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권속들에게도 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예배 가운데서 정성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청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세 번째는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제 7월 첫째 날이 되었는데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게 하며 예배 가운데서 정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량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제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모두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는 정교인 수련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